소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회사가 문제가 되니까 우유를 납품할 데가 없어가지고 막 쏟아붓고 막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큰 벌판에 소를 키우고 막 말을 키우고 하는데 대공황이 몰아닥치니까 이게 올스톱 해가지고 잘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빚을 내가지고 땅을 사고 초지를 만들었는데 은행의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유,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이 모양인 거예요? 정말 난 죽으라는 것밖에 남는 게 없는 모양이다. 아이, 뭐야 도대체가. 아주 세상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습니다. 야, 인생 나 산 가치가 없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막 속을 끓탕하고 있는 어느 날 일단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예이치 씨, 이것이 지형이 아무래도 좀 석유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석유를 이제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조사를 해보고 만약에 석유가 이곳에 난다고 하면 우리 같이 이익을 배분하도록 합시다. 이건 또 뭔 일이요 이거? 그래가지고 예이치라는 사람이 석유 탐사팀과 약조를 맺어서 드디어 석유 탐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막 시추공을 여러 군데 뚫고 조사를 해본 결과 거기에 하루에 수십만 배럴의 석유를 30년 동안이나 채굴할 수 있는 엄청난 그 유전이 그 땅 밑에 쫙 깔려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결국은 그 유전을 이제 채굴을 해서 원유를 뽑아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예이츠 풀 유전이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네이버에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이츠 풀 유전이라고 하는 엄청난 유전지대가 자기가 은행비 걷어가지고 산 그 땅 밑에 그 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막 갑부에 오르게 됐습니다. 엄청난 부를 그냥 소유한 그런 재벌의 그룹까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 유명한 예이츠 풀 유전을 개발해서 엄청난 이득을 얻고 또 나라에까지도 큰 역사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유전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이 예이츠라는 사람은 왜 인생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나라는 놈은 되는 게 없어 도대체가. 겨우 어떻게 해볼래니까 공황까지 벌어져 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죽어 마땅해 하고 가슴을 치고 한탄을 하고 원망을 하고 탓하고 하던 그런 삶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없는 게 아니었구만.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 내가 이게 초라한 인생이 아니었다니까. 내 밑바닥에는 엄청난 블랙골드라고 할 수 있죠. 금덩어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원유니까 엄청나잖아요. 그 엄청난 블랙골드 같은 그 재산을 밑에다 깔고 앉아 있었는데 이걸 꺼내지 못해서, 이걸 활용하지 못해서, 이걸 깨닫지 못해서 막 낙심하고 까딱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뻔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이츠는 나중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나에게 큰 재산, 큰 능력, 큰 은총을 내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 놓으셨는데 근데 그걸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그걸 꺼냈을 때 생각은 안 하고, 그걸 뭔가 이용할 생각은 안 하고, 안 된다는 생각만 갖고,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남만 원망하던 그런 삶을 살아갔던 걸 나중에 엄청나게 얼굴 뜨겁게 후회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마귀를 내쫓으시고 병 고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던 예수님께서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세상 제자들은 세상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실 때는, 바다를 잔잔케 하실 때는, 엄청난 고기를 잡을 때는 제자들이 이분만 따라다니면 말이야 우리 그냥 정말 이 팔자 고치겠다 생각을 하고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느 날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근데 또 어쩐 일인지 또 예수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졸지에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내가 이게 뭐에 홀린 거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뭐가 뭔지 정리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는 모든 것들이 다 될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일들을 하셨습니까? 병을 고치시고 자연을 정복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하는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당신들 할 수 있어.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들을 직접 눈으로 봤습니다. 제자 훈련도 받았습니다. 숙식을 함께 했습니다. 야, 우리도 이제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제자들은 무서운 일만 생기면 머릿속이 하얗게 됩니다. 금방 위기가 닥치면 다리가 후두루두루 떨려가지고 뭐가 되는 것이 않았습니다. 도무지 용기도 나지 않고 뭐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 우리도 큰 일을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 옆에 계셔도 떨리고 예수님이 저기 보여도 머리가 하얗게 되고 되는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게 유익하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란 말인가? 예수님 옆에 계셔도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되고 물에 빠지고 난리를 피는데 실수하기 일수인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 오히려 유익이라니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말씀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너 나를 부인할 거야. 안 부인합니다. 죽어도 안 부인합니다. 다 떠나갈 거야. 다른 놈들 다 도망가도 나 안 도망갑니다. 나 목숨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빡빡 대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약속을 몰랐기 때문에 3번 부인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재판받으면서 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거의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닥치니까 예수님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나 저분 몰라요. 결단코 몰라요. 내가 정말 저분이 안다 그러면 여기다 뭘 지으세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한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맥이 쭉 빠집니다. 기억하고 이 말씀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먹이 더 크게 보이고 위기가 더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비열한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던 이 제자들이 사도행전 2장에 와보면 그들의 태도와 자세와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함께 오순절에 간절히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 말 마침내 놀라운 기운이 그들의 분위기를 확 사로잡았습니다. 마음에 움직일 수 없는 어떤 강한 느낌이 그들을 확 그 분위기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막 뚝뚝 떨어지게 느껴졌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꽉 그렇게 이제 충만하게 됐습니다. 어떤 것도 겁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문제도 당해낼 그런 마음이 막 마음속에서 콸콸, 그렇죠? 성령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그런데 주님 그 마음이 그 마음속 가운데서 용기와 담대함과 열정이 막 솟아났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저놈들 세술에 취한 거 아니야. 저게 제정신이라면 저희 선생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었는데 그 선생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들이 저렇게 큰 소리 치고
난리 법석을 하고 저게 술 취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봤습니다.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게 없이 그렇게 사람이 확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요? 술 취하면 그렇다고 그래요.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술을 끊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근데 술 취하는 사람들 술 먹으면요 회사에서 막 옛날에 과장님한테 막 술 취하고 나서는 이게 술에 헷갈리면 과장놈이 어떤 놈이야 나와 큰 소리를 그렇게 치고, 술 먹으면 술에 취하면 보이는 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무서운 게 없어진다고 그래요. 경험 있으신 분들이요, 그렇습니까? 무서운 게 없어집니까?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면서도 부인하고 도망갔던 거였지만은 이제 무서운 게 없어졌어요. 보이는 게 없는 정도로 막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설가들은 기독교인보다 더 많이 읽어서 더 잘합니다. 그래도 믿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성령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의 정말 성령님을 새술이라고 표현한다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성령님께 붙잡히고 사로잡히고 성령님께 취하는 삶을 살아야만 이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이 붙잡혀셨을 때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도망가고 맹세와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들이 사도행전 2장 23절에 가서 보면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어가지고 그 예수를 당신들이 못 박아 죽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도 붙들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가셨는데, 갈릴리에서 오합지졸 같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병들이 저기 시퍼렇게 살아있고, 예수님을 여론몰이에서 십자가형을 받도록 부추겼던 유대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이 저기 눈을 지금 확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 때문에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들이 빌라도를 동원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게 제정신이 들은 사람들인가, 도대체 저게 제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큰 역사를 했는데 이게 배워서 된 게 아닙니다. 훈련받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들어서 된 것도 아닙니다. 결심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받아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붙잡히고 성령님에게 사로잡힐 때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6절에 보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망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정말 세계 최강의 로마 제국을 그렇게 정복해서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그 로마의 강력한 힘도 이 갈릴리에서 어중간에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을 굴복시킬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그 강력한 회의와 핍박에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능력 있게 감당해서 그 복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표현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힘으로도 막아서지 못합니다. 능으로도 막아서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함께 모여서 한 열흘 동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장소도 아닙니다. 한 120여 명이 모였으면 유대인이 해봐야 뭐 다락방이 얼마 크겠습니까? 거기에 10여일 동안 하나님 우리 나가도 죽습니다. 아니면 그 로마 군인들의 그런 칼과 창으로 죽느니 하나님이 직접 죽여주세요. 하나님이 죽여주시든지 하나님이 뭔가 내려주시겠다고 하는데 내려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고 아마 움직이지도 않고 10여일 동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집에 가득하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우리를 이렇게 주님이 불러주셨을 때는 죽으라고 불러준 건 아닐 텐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 끝나라고 불러주신 건 아닐 텐데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야, 그거 약속 하나 붙잡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그 당시엔 몰랐습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준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요 예이츠 풀 유전을 시추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원유를 뽑아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큰 능력과 더 큰 일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인가? 그 깊은 유전을 열심히 기도로 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으로 파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 자기 자신들을 던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내 폭포수와 같이 예이츠에게 원유가 뽑아나왔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파야 됩니다. 파는 게 중요합니다. 파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묻어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묻어두신 것을 역사적으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묻어놓으신 거대한 영적인 유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유전을 시시때때로 뽑아서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묻어두신 성령의 유전을 기도로 파니까 성령의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많이 배웠으나 많이 보았으나 그러나 확신도 없고 삶에 변화도 없었던 그들이 성령이 임하자 움직일 수 없는 구원의 확신과 용기와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무렇게나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열심히 성경 공부하잖아요. 훈련 받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우리나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천주교가 들어왔었는데요. 천주교가 들어와서 그들이 선교를 할 때 그들이 일면도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그런데요 그때 성경 공부가 있습니까?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 공부는 어디 갔든지 성경도 초기의 신자들은 못 읽었습니다. 예배도 그들은 라틴어로 했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신부님들이 중얼중얼거리면 그냥 주님이 사제와 함께 이런 일이나 그냥 하고 제 마음을 하나님께 이런 정도를 하는 거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말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러분 어린애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는 걸 보세요. 이게 사람 돈 준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몇 마디에서 사람들을 그냥 유혹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어린애들까지도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 붙들릴 때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신령한 눈을 열어 하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일 수 없는 확신을 그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뭔지 알지 못해서 좌충우돌하던 제자들이 성령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됐습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막 불붙듯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받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열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신령한 눈이 열려졌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뚜렷해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신령한 눈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고 확인되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이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신 겁니다. 사랑하고 싶어도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괴로움, 그들의 마음속에 감당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됩니다. 용서해야 되는데 자꾸 미운 생각만 듭니다. 믿음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꾸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게 되자 그들에게 이런 마음이 싹 사라지고 사랑의 마음, 소망, 은혜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은 사도들보다 설교를 더 잘한 것 같아요. 집사님인데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 집사님 무슨 죄를 졌습니까? 남의 거 띄어먹었습니까? 남의 거 훔쳤습니까? 남의 나쁜 말 하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다가 스데반 집사님이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제가 스데반이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인간들 보세요. 뭐가 뭔지 몰라고 죄를 저렇게 밥 먹듯이 시고 있는데 저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인간들 벼락이라도 쳐서 좀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번개라도 쳐가지고 지들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좀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막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서신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이 인간들하고 싸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싸워봐야 뭐 하겠어요? 미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확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넉넉히 감당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상의 최고의 능력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는 거겠어요? 질병을 치료하는 거겠어요? 최고의 능력이 사랑입니다. 자기를 돌로 찍어 죽이는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싶은 이 최고의 사랑, 이게 최고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로마 제국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있었던 제국인데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제패하는 것이 미국이라면 그 당시에는, 오늘날은 미국 같으면 중국도 이렇게 했지만 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 예수님 그 당시에는 세계 초강대국,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입니다. 로마의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법률, 체제, 이런 것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유럽의 여행을 가서 보시면 거기에 문화재로 남아있는 것이 거의 2000년 전에 만드는 것입니다.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나오셔가지고, 야, 내가 이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버려가지고, 뭘로 뒤엎어요?
복음으로 뒤엎어서 이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복음으로 뒤엎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출발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게 로마 제국을 완전히 뒤엎어서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뽑았어요. 일꾼을 뽑았어요. 로마를 완전히 뒤엎을 일꾼들을 뽑았는데 그 일꾼의 수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스펙이 뭐예요? 스카이 대학 나왔습니까? 베드로가 무슨 배운 게 있습니까? 가문이 훌륭합니까? 상기일 잘생겼습니까? 뭐 용기와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었을까? 응? 그 당시에 내노라는 랍비들도 많이 있었고, 그 당시에 서기관들 쨍쨍하고 학벌 좋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겠다고 하시면서 겨우 사람을 뽑았는데, 인물을 뽑았는데, 그것도 베드로 옆에 가면 생선 냄새만 풀풀 나고 엉뚱한 말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거기 대개 갈릴리 지방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가령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 사람도 그냥 다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세계를 뒤엎겠다고 하시면서 겨우 인물을 뽑았는데 학벌도 없지요, 또 경험도 없지요, 직업도 그냥 그게 무슨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재주를 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위에서부터 부어주는 힘으로 하도록 주님께서는 가장 무력한 존재들, 가장 무식한 존재들, 가장 정말 어떻게 보면 이거 내놓을 것 없는 사람들, 미련한들,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복음화나 이런 걸 위해서 수고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목사님들 가운데 학벌이 괜찮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얼마 전에 또 돌아가셨던 여러분 잘 아는 하모라는 목사님, 또 무슨 저 사랑할게 무슨 목사님, 그들이요, 그 당시에 대학이라고 한다고 하면 명함도 못 내놓을 정말 이름도 없는 데 다녔습니다. 요즘에 저 어디 명일동인가 가는 큰 교회 있잖아요. 김모라는 목사님, 아주 엄청난 교회 있잖아요. 그분의 학력이 뭡니까? 정규과정도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땐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이 있는 사람 같으면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주를 부려서 뭔가 하려고 하다가 미끄러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 아는 것도 없어요, 나 인맥도 없어요, 나 뒤에 줄도 없어요, 나 백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는 아무런 재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고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일으킨다 하고 불러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병자가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막 베드로를 신인 줄 알았어요. 베드로 막 이런 상황인데,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만약에 병자 일으켰다면 제가 명함에다가 다 이렇게 써가지고 다닐 것 같아요. 명함에 능력의 종, 권능의 종,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종, 불받게 하는 종, 필요하면 저를 연락해 주세요. 제가 가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선전할지도 몰라요.
나 이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야. 우습게 보지 마. 뭐 이럴지도 모릅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래.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만 하면 막 내가 무슨 교회 지었다, 막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수천 명 모였다, 막 내가 이렇게 했다. 그거 아주 잘못된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써주셨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주인이 되니까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꾸 배워서 뭘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배워서 들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붙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6.25 전쟁이 끝나고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과 가난과 질병과 사회적인 불안이 막 극심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뒤에 외국의 원조를 받아서만이 살 수 있는 아주 힘든 때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특별히 그때 많은 게 뭐냐면 납병 환자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납병 환자를 이제 하는 그 성나자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수원 쪽인데 아마 거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을 6.25 전쟁 끝난 다음에 이제 방문을 하면서 어려운 데를 방문하면서 나자로 마을을 들어가게 됐대요. 가서 보니까 20대 후반에 있는 아주 젊은 간호사들이 거기서 납병 환자들이 그 짓물른 막 물이 흐르고 막 코가 삐뚤어지고 손이 잘라진 그 상처들을 막 만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포들이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가 옛날에 제일 무서운 게 납병 환자들이었어요. 저희 전제 충청도 사람인데 어렸을 때 애들 막 울잖아요. 그럼 두 가지예요. 야, 저기 용천백이 온다. 용천백이가 납병 환자입니다. 그러면 애들이 울음을 딱 그칩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말이죠. 근데 그토록 정말 그렇게 아주 막 두려운 그런 납병 환자들을 젊은 간호사들이 환자의 그냥 진물을 닦아내고 치료하고 이러는 걸 보면서 미국에서 온 교포들이 입을 딱 벌. 아이고, 나는 저 100만 불을 준대도 난 못해. 100만 불은 그 당시에 엄청난 돈이. 100만 불을 준대도 난 못하겠네. 그렇게 막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그 간호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생님들은 100만 불 줘도 못하지만 전 500만 불 준대도 이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에게 불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에게 막 아무리 눌러도 잊어버리려고 하더라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 막 불같은 마음으로 강권을 하셔서 나에게 그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담대함을 주십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어려움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주십니다.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날 영국 거리 한 모퉁이에서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바이올린 연주를 듣고는 거기다가 동전을 하나, 시벨 하나 이렇게 떨어뜨리고 가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어느 날 저녁 때가 됐습니다. 날씨는 정말 썰렁썰렁하고 바람이 막 불고 있는 그때였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그 소리가 시원찮았는지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그 앞에 그냥 지나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그 바이올린 켜는 것을 앞에 와서 다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야, 드디어 하나 잡았다. 그래서 계속 치고 있어요. 한참 치고 있는 그 할아버지에게 그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한번 바이올린을 켜봐도 되겠습니까? 이건 뭔 일이야 또? 그래서 해보시오 그럼.
그런데 이 남자가 이 바이올린을 잡고는 포즈를 친 다음에 바이올린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키는데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참고 묘한 소리네, 그거 정말 신기한 소리네,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앞에서 그 연주를, 그 남자가 하는 연주를 듣고는 호주머니에서 집회를 해서 모자에 돈이 아주 제법 쌓이게 됐습니다. 그때 저쪽에 있었던 한 남자가 소리를 내, 야, 니콜로 파가닌이다 이렇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이 니콜로 파가닌이라는 사람은 19세기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영국을 여행하다가 초라하게 바이올린을 키는데도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고 그 소리가 그냥 시부적지 않으니까 그냥 가고 있을 때 이 남자가 그 바이올린을 넘겨받아 켰는데 19세기 세계적으로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는 니콜로 파가니니가 그 바이올린을 켰으니, 바이올린이 별거 아닌 평범한 악기로서 좋은 것도 아니지만 거기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사람들이 마음을 확 사로잡으니까 거기 막 돈이 쌓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기계라고 하더라도 임자만 만나면 거기에 신비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교하고 완벽하고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나같이 똑같은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문을 봐도 그렇다잖아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데 또 이 작품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이게 몸이 하나님의 작품이죠. 바이올린은 사람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몸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작품인 내 인생인데 여기서 향기도 좋은 향기가 나고 소리도 좋은 소리가 나고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최고의 영향력을 미쳐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이 지나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자연 이런 것도요. 그래서 안식년제도 이런 것도 세우잖아요. 사람이 지나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염되기도 하고, 사람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정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 원망하고 짜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서 요새는 제일 무서운 게 사람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 이거 무서워요. 저 인간 만나가지고 또 무슨 소리 들을까?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 여러분, 이 별거 아닌 바이올린도 임자만 만나면 놀라운 음악을 만들었는데 최고의 명품 중의 명품인 우리 몸, 우리 인생, 임자만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임자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진정한 임자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령님께 붙들려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아는 것도 중요하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래야 성령님이 너희들의 심령에 주인으로서 능력과 권능으로 심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파가니니가 할아버지 그 바이올린을 제가 좀 연주해봐도 되겠습니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건 뭐냐면 내가 네 몸을 한번 연주해봐도 되겠니? 내가 네 몸을 한번 조종해봐도 되겠니? 하고 우리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도록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기도 요청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귀한 일도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세상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힘을 주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한 9년 전, 10년 전에 교회를 지었는데요. 서대문에서 이제 신촌으로 가다 보면 큰 길 옆에 아현성결교라고 있는데 그 교회를 짓는데 그때 생각이 가끔 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교회를 높게 지어야 되니까 이 H빔이라고 하는 이렇게 H자로 된 큰 쭉 이렇게 빔이 있어요. 철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그 쇠가 두께가 한 1cm쯤 될 것 같아요. H자로 된 게 길게 이제 있는데 그거를 자를 때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쇠덩어리가 1cm 정도 되는 그 판으로 이제 이렇게 H자로 되어 있는 쭉 긴 그 기둥과 같은 그런 건데요. 그걸 자를 때 뭐로 자르냐면 톱으로 자르는 게 아닙니다. 그걸 자를 때 무슨 망치로 잘라서 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자를 때 뭐로 자르느냐 그러면 산소 아세틸렌 용접기로 자릅니다. 아세틸렌이라는 보이지도 않는 기체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산소를 거기다 싹 더해가지고 아세틸렌 공기하고 산소 공기하고 그걸 적당히 섞어가지고 거기다 불을 탁 붙이면은 불이 엄청나게 온도가 올라가는데 몇 도 올라가느냐 그러면 약 3200도에서 350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왜 용접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용접기 같은 것에 공기가 아세틸렌, 산소 딱 더해가지고 여기다 불을 탁 붙이면 3500도까지 올라가면 그걸 가지고 그 두꺼운 쇠판에다가 쫙 대면 치치치치치치치치 하면서 그게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쇠덩이가 그걸로 잘라지는 거예요. 망치로 자르는 게 아니고 쇠톱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다이아몬드로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기체로 자른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정말 무게도 없고 뭐 아는 것도 없고 가치도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에 만나서 하나님이 붙들러 주신다고 한다면 세상에 못 깨트릴 것이 없구나. 세상에 불가능하실 것이 없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은 정말 무식쟁이들, 명함 내놓을 것도 없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 무능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유명한 이 스룹바벨에 나오는 이 스가랴서의 내용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스룹바벨과 이 스가랴 일행이 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다시 오게 돼서 성전을 지켜야 되는데,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료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또 그 먼 포로된 데서 붙들려 갔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지으려니까 그 유대에 그냥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우리도 힘을 합했게, 그렇게 하면서 막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게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스가랴서를 보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내분이 생겼습니다. 재료도 없습니다. 정치력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 되는데 어떡할까 생각을 하다가 막 낙심되고 좌절되고 한숨만 푹푹 나오는 상황에,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막 하나님이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으로 능으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드디어 차게 이제 다리오 왕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고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보내주시고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딱 뭉쳐져서 결국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를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없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게 어떤 경우는 우리가 부족해서 막 없다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만 없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눈만 열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계가 연료 때문에 참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가령 지금부터 400~50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 이제 나무 비어서 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나무가 다, 이제 세상에 있는 나무가 다 베어지면 세상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석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석탄을, 이거 다 지금 석탄 뽑았으면 이제 어떻게 살까 하다 보니까 뭐를 또 발견했습니까? 기름을 발견했습니다. 야, 기름 이거 다 뽑았으면 어떻게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가 또 나왔습니까? 야, 가스가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한 40년 전만 해도 아파트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요, 연탄을 썼어요. 막 5층 4층에도. 그래서 연탄 다 쓰고 난 다음에 밑에를 쿵 던지면 밑에서 쿵 떨어지고, 야, 저거 고층 아파트 지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기름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기름 가지고 안 된다, 이제는 뭐 수백 층 어떻게 기름 올라갑니까? 근데 가스를 하나님이 찾게 해주셔가지고, 근데 저는 세상에 걱정할 게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우리만 열려지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하나님이 다 필요한 거 어디다 숨겨놓으셨든지, 예지풀 유전과 같이 땅속에 숨겼든지 아니면 하늘에 숨겨두셨든지 공기 중에 숨겨두셨든지,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것을 숨겨두셨는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게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건데, 이제 성령께 붙들려서 말이죠, 신령한 눈이 열려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도 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믿음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이유가 그거 있어요. 믿음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혀요. 그렇죠? 믿어.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는요, 야, 정말 저희 집 바로 한 200m 뒤에 교회가 있었는데, 제가 밤에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다가 보면 사람들이 그냥 그 새벽 기도 간다고 가요. 무하나 그래가지고 어느 날 가서 이렇게 바깥에서 보니까 막 주여 우는 놈, 웃는 놈, 박수치는 놈, 별놈들 다 있어요.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참.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상당히 비웃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니까 제가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래요. 붙들리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성령께 사로잡히지 못해서, 신령한 눈이 열려지지 못해서, 이게 우리 문제입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의 문제도 거기라고 봅니다. 열심히 배우려고만 하고 훈련하려고만 하는데 붙잡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중세의 신학자인 토머스 아퀴너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는데, 오늘의 교회는 은도 많고 금도 많고 건물도 많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할 믿음의 능력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교회는 조직도 잘 돼 있습니다. 예배당도 크고 아름답습니다. 행정도 잘 됩니다. 성경 공부도 많이 합니다.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재정도 엄청납니다. 근데 오늘날도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꾸 크니까 말끝마다 그냥 우리의 세력을 자랑하고 우리 힘을 자랑하는데, 아닙니다. 성령께 사로잡혀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그때 가을 운동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경기가 이제 운동회 때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저 한 50m 저쪽에다가 거기다가 둥그란 쟁반에다가
밀가루를 잔뜩 넣고 거기다 종이다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숨겨 놓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4명이 한꺼번에 이 땅 해가지고 팍 뛰어가지고 팍 손은 뒤에다 팍 해가지고 밀가루에서 표를 하나 이제 입으로 찾으면 그걸 손으로 봐가지고 여기다 모자, 중절 모자 그러면 중절 모자 찾아가지고 일일이 띄우는 겁니다. 또 지팽이 그러면 지팽이 찾아가지고 일일이 띄워가지고 이제 상을 받는 겁니다. 근데 4명씩 띄어가지고 그 반에서 다 이제 끝났는데 마지막으로 2놈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그 학교의 육상선수, 키도 이만한 육상선수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 반에서 제일 꼬맹인데 요만한 놈이 제일 꼬만한 2놈만 남았습니다. 4명이 다 뛰었는데 다 뛰고 나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아이고 저건 해보나만 하지 육상선수하고 제일 꼬맹이하고 왜 저렇게 붙여놓은 거야 도대체가 좀 비스무리하게 붙여놔가지고 좀 가지 말이야 왜 저렇게 붙여놨을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건 경기 해보나만 하다 그렇게 혀를 찼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2명 남았으니까 해야지. 그래서 여기 땅 해가지고 딱 뛰어가서 뛰어갔는데 이 육상선수가 비호처럼 뛰어가지고 푹 했습니다. 하나 골랐습니다. 골라 손으로 펴보니까 꼬부랑 할머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저쪽에서 막 소리 지르니까 저쪽에서 할머니가 지팽이를 짚고 나옵니다. 얘는 그때서 막 가가지고 한참 뒤에 가서 훅 찾는데 하나 찾았어요. 보니까 체육 선생님 이렇게 나왔습니다. 체육 선생님 하니까 이 육상 선수는 할머니 모시러 저기 지금 그냥 막 뛰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체육 선생님이 용수처럼 탁 튀어가지고 탁 나오더니 이 꼬맹이를 착 둘러엎고 후다닥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누가 1등 했을까요? 육상 선수가 할머니를 들쳐업고 올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맹이는 체육 선생님 등에 업히니까 끝난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업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업혀야 됩니다. 붙잡혀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업고 가려고 하면 이거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그냥 주님께 업히는 겁니다. 주님 제가 그냥 주님께 업힙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천부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모하는 사람들, 훌륭한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이나 하나님 나가도 지는 죽습니다. 로마인들한테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냥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냥 확 신령한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에게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영국 노벨상 수상자로 유명한 버나드 시오라는 사람이 잔 다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프랑스를 구한 소녀가 있죠. 이 잔 다르크를 소재로 한 극 송 세인트 조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희곡을 써가지고 더 유명해졌다고 하는데요. 이 작품 중에서 이 잔 다르크가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소녀의 몸인데도 프랑스의 군대를 이끌고 막 종횡무진해서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유관순보다도 대단한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프랑스의 도팽 샤를 왕세자가 도팽 샤를이라는 왕세자가 잔 다르크를 불렀습니다. 잔 다르크를 불러가지고 보니까 이게 정말 힘도 맥도 없는 소녀 비슷한 여인인 거예요. 자기는 도팽 샤를 황태자인데 말이죠. 딱 앉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보러 왔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 나라의 지휘자, 이 나라의 왕세자는
바로 나인데 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으면 나한테 주지 왜 너한테 주느냐? 너 꾸며낸 거 아니냐? 이러고 도팽 샤를 황태자가 이제 막 욱박질을 했겠죠. 이제 막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은 거짓부렁이 아니냐, 꾸며낸 게 아니냐, 그러고 강하게 어필을 했습니다. 그때 짠다르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하에게도 물론 분명하게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밤새도록 황량한 벌판에서 깊은 마음 홀로 주님이 주신 놀라운 뜻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까? 그저 밥 먹을 때, 회의할 때 십자가 성원은 끊임없이 그으셨겠죠. 그러나 아무도 없는 광야 들판에서 홀로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며 밤을 새운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저처럼 그렇게 기울였다면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전하에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에 너무 자해, 죄악에, 주변의 환경에, 주변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너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가면서 오늘까지 흘러오는 것이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좋다는 한계령의 단풍도 제껴놓고 그 좋다고 하는 설악산의 단풍도 외면하고 여기 오셨는데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도팽 샤를 황태자 같이 그렇게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가 짠다르크처럼 황량한 들판에 서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업히고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이제는 힘으로도 안 되는 가정의 문제, 능으로도 안 되는 육신의 문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아름답게 간증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아니면 짠다르크처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니면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끝장납니다,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주여,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리고 업혀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열어주시고 사로잡아주시고 내려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간절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